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은 바로 이곳 울산 동성교회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울산에 정착하게 되고 또 울산에서 중구에서 성안동, 그리고 성안동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 울산 동성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울산 동성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임 후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저도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원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고 저의 입술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진학할 때가 되어서 저는 제가 했던 그 기도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고 말 주변도 없었기 때문에 신학이 아닌 다른 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건적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은요, 바로 육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주일 청년 예배를 다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순서 중에 릴레이 팔씨름이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힘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로 나가 1명, 2명 손쉽게 이기고 이제 3번째 청년과 팔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요, 저보다 덩치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힘을 주었는데 이것이 어느 곳으로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저희 팔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른팔이 골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희귀한 사람을 앞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씨름하다가 팔 부러진 사람을 앞에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만 부러졌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냥 수술하고 뼈만 붙으면 다행인데 저는 팔을 부러지면서 요골신경까지 다쳐서 팔이 전혀 손을 올리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수술까지 하게 되었지만 신경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팔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오른팔을 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반항하지도 못하고 이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대학을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설득에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 전문대 대학이 4년제로 바뀌게 되었고 얼떨결에 4년제 대학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신대원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 끝날 때쯤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경험이 없는 저를 쓰겠다고 받아주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업을 들었던 선배님께서 저와 친한 동기 형님을 보고 좋게 생각하여서 자신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 목사님은 사역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곳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첫 전임 사역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며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게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뒤 거짓말같이 이틀 뒤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지원했던 그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정말 놀라웠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저의 간증에서 저의 어머니의 소원과 저의 기도로 사역자로 가기로 하였지만 사역자의 길로 바로 가지 않고 돌고 돌아 많은 고난을 겪으며 이 길을 오게 된 것은요, 나의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바로 신학을 하게 되었다면 좌절과 실패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성격과 성향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두려움에 떨며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짧지만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제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막상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앞선 경험들이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저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며 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어져 갑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한 하란은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많은 부를 모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란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위해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아닌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다른 한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섰지만 매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을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직접 그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겠다라고 대답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일까요? 순종에는요, 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와줄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울산 동성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때로는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이사야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성향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각자가 다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울산 동성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의 옆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며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지만 그 길은 전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우리 삶에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으로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절대 나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수요 예배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능력도 없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아니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